네, 안녕하세요. 24기 영어하야 하브루타 사원 캠프 고2 김주환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같이 들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준비되셨으면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일단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에 어제 저녁 10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2시간 전쯤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라마도 원고 발표를 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막 이제 잘 시간이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제 12시까지 열심히 라마도 원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졸려가지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혹시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다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물, 바다, 하늘, 태양과 저 우주 만물까지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 중에 포함되죠. 따라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청지기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에게 지우개를 빌렸었는데 힘주어 쓰다가 부서진다면 그것을 다시 친구에게 돌려주기 민망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자신의 인생은 자기의 것이라면서 망가지고 삐뚤어져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려 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의 삶을 받았을 때 그 삶이 더러운 흙두성이고 찢어지고 망가진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안 될 말입니다. 제가 왜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눈을 씻고 봐도 삶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다시 가져갈 수도 있는 인간의 삶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영적 예배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영적의 원어 뜻은 합리적인 온당한 말이 되는 이란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는 것은 합리적이고 온당하고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돈을 주고 음식을 사서 먹는 것과 누군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숨을 쉬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주장하거나 지구가 사실 평평하다고 주장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든 그것은 자신의 책임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즐기다 갈 것이라고 말하죠. 가끔 뉴스에서 들리는 자식들을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만 시켜서 나중에 의대나 법대에 가게 하려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것에 옳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은 잘못됐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인간의 삶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며 합당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는 않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드려야 합니다. 말씀처럼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세상이 뭐라 하든 그것이 옳은지 아니면 틀린지, 그른지 맞는지 구별하고 옳은 일만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세의 아들을 낳고 몇 년 동안 자녀들을 낳고 몇 세까지 살다 죽었더라 라고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에녹의 말은 다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성경에서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간 단 둘뿐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렸다고 볼 수 있겠죠. 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와 동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역할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각자의 은사에 맞게 살아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렇게 자신의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 코, 입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는 역할을 맡으려 하지 않고 냄새를 맡으려 하고 입이 음식을 먹지 않고 보려고 하고 귀가 들으려 하지 않고 말하려 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와 같이 자신의 역할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빛나는 주인공의 자리를 원할 수도 있죠. 하지만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인공만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요나단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이었죠. 누구보다 빛나는 미래가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앞에 한 명의 경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죠. 그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보다 더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지금 당장 왕위를 제치고 자신이 왕이 된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어 보였죠. 상식적으로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견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나중에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자기보다 훨씬 어린 다윗과 친구가 되었고,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그를 부당하게 죽이려고 할 때 말렸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한 것일까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려준 역할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은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총기를 잃어버린 사울 대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요나단은 주인공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인공의 조력자로 내려섰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버지를 향한 효와 충성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사울의 곁을 지키다 결국 옆에서 같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맞이하셨을까요? 넌 세상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 왕도 되지 못하고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최후를 맞았으니 볼 게 없다고 내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요나단을 따뜻하게 맞이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라 선한 청직이라 일컬으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연단 앞에 나가 말씀을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는 성도들이 쾌적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할 것이고, 교회 주차를 돕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에 맞는 삶을 살아가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각자의 역할에 대해 말했는데, 자신의 역할을 아무리 잘 수행한다 하더라도 서로 싸운다면 더 나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가 공부는 좀 잘할지 몰라도 집에 와서 계속 형제들과 다투고 싸우고 항상 그런 일만 한다면 좋아하실 부모님이 계실까요? 공부는 조금 못할 수 있어도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우애 좋게 지낸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 뛰어나더라도 한 몸이 교회 안에서 불화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옳다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미워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눈이 코를 싫어하고 귀가 입을 싫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서로 다투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으로 화합해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할 이유와 어떻게 그 삶을 거룩하게 만들지를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두 번째, 역할에 맞게 살아가고, 세 번째,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거룩한 산재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질 수도 있겠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니까요. 예수님 외의 인간은 절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고 제가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삶을 비록 완벽하게 살지는 못해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하고 볼품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멸시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든 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어, 24기 두 방향 영어 캠프 4번생 성현서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거나 중간에 기침을 할 수 있는데 좀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교회 청소년부 때 들었던 이야기를 살짝 변형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BTS의 팬이라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누군가가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여러분에게 갑자기 BTS가 집 앞에 왔다라고 딱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만약에 그 말을 믿는다면은 여러분은 집 밖으로 바로 뛰쳐나갈 겁니다. 당연하겠죠. 팬이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말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집 안에 그대로 있으며 그 말을 그냥 무시해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라 행할 것이고 만약 믿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겠죠. BTS가 집 앞에 왔다는 것을 믿었을 때 집 앞으로 뛰쳐나가는 행동이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구원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책인 로마서의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확립한 사람이자 대사도라 불리는 바울이 직접 말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삶에 대해 말하는 서두를 영적 예배로 시작합니다. 12장을 살펴보면 전체가 영적 예배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뭔가 영적하니까 약간 막 홀리하고 약간 주여 이러는 그런 예배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적, 약간 spiritual 그런 것이 아니라 로기코스, 즉 합당한, 온당한, 그리고 말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NKJV 성경으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reasonable service, 즉 합당한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합당한 예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입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 제물은 조건 3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 3가지는 바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고 산입니다.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먼저 기뻐하시는 원어 즉 헬라어로 유아레스토스, 뜻은 완전히 마음에 드는 기꺼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와 좋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한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하기오스로 거룩한, 순결한,
그리고 신성한이란 뜻입니다. 이 하기오스란 단어를 언제 쓰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지칭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거룩한의 원어가 바로 하기오스입니다. 그러니까 하기오스 하면은 그냥 우리의 기준으로 거룩하다, 뭐 완전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룩하다는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만큼이나 거룩하고 순결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산인데 원어는 좌우로 살아있는 생기에 넘친 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구약 시대에 죽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그 자체를 예수님 그분의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말,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어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의 삶이 죽어있지 않아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그분과 같이 거룩하고 영적으로 생기가 넘치는 삶. 영적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고 할 때 생각하는 것처럼 본당에서 그냥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나의 삶의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진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삶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제물의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하나를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인가? 나의 삶을 순결하며 어디에 내놓아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삶인가? 나의 삶은 과연 영적 생명력을 내뿜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알겠어. 그래, 영적 예배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구나. 그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며 그리고 영적 생명력을 지니는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예배구나. 알겠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12장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본문을 찬찬히 읽었을 때 보여진 것은 바울이 그냥 12장에서 영적 예배 이거고 그냥 영적 예배 드려야 돼요 하고 끝! 이게 아니라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설명한 후 덧붙여 길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삶을 드려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삶의 방안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영적 예배의 정의를 말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방안을 12장 전체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영적 예배의 정의를 아까 살펴보았으니 그 태도가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한번 그 태도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는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의 태도 4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세대에 물들지 않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마지막으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막 순수하게 여기면서
완전 수도승처럼 담쌓고 그렇게 지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약하진 않죠. 하지만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주권이 허락된 곳으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념과 사상, 가치관 등이 많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점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의 것, 즉 동성애나 혼전관계를 허용하는 것, 건전하지 않은 자유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죠? 약간 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물들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이 상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바쳐지지 않게 됩니다. 바쳐질 수 없게 됩니다. 나의 삶을 제물로 바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 세상의 것을 좇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죽게 되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멀리하려는 자세, 본받지 않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송해요. 제 첫 번째 원고여가지고 우리는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중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볼 것도 없이 너는 유죄라고 할 만큼 그런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날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셨죠. 하지만 그걸로 끝일까요? 나는 의인이구나. 그러면은 그냥 내가 어떤 짓을 해도 그 의인이라는 칭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의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나 의인처럼 살지 못하면 그 의인이라는 칭호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 노예가 왕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그 왕이 되고 나서도 계속 노예처럼 행동한다면 그 노예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폐위가 되거나 아니면은 헉수갑의 왕이 될 것입니다. 왕이라는 칭호가 더 이상 의미 없어지고 더는 그를 왕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의인이라는 칭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도 계속 죄인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는 의인이라는 지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본성을 드러내고 의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 태도,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첫 번째 태도가 세상의 것을 본받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본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잘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발견하려 노력해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대로 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들 수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시절이 있었죠. 그때 블레셋 시글락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부하들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과 부하들의 재물을 가져가고 아내 자식들을 사로잡아가고 집들은 파괴하는 그런 짓을 하고 돌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잔해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 모든 것을 잃은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에봇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말렉을 칠지 말지 묻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치라고 하셨으니까 아말렉을 쳐가지고 이겨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지 말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윗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려는 마음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태도는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어디를 살펴봐도 교만 안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만하지 말라는 이 태도를 3절에서 발견했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나오는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그 이상의 생각은 자신의 맡겨진 부분을 충실히 하면서 자신이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겸손히 찾아보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닌 그 이상의 자기 생각을 계속 덧붙이려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권위자는 분명히 A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 생각을 자꾸 덧붙여가지고 A-가 되게 하려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흐려지며 하나님 마음을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대로 순종해야 하며 그 뜻을 나의 교만으로 흐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영적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예배의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거듭난 자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영적 예배를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거듭난 자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 예배를 드립시다. 구원의 말로만 받지 말고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한 삶을 여기 계신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